안녕하십니까? 네, 올라오기 전에 엄청 긴장이 되는데 원희 형제가 긴장을 풀어주나 싶었는데 마음을 요동케 해가지고 예, 말씀으로 감동을 줘야 되는데 앞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걱정이네. 아이고 참. 예, 어찌됐든 감사하고 아이고. 네, 오늘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예, 어, 아시는 대로 예,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난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3장과 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생각하는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사도가 되신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10장 중반절까지는 이제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5장에서 이제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 이야기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 자격 요건을 다 충족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제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영적으로 너무 어리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너희들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 두 가지에서 6장까지 걸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받은 은혜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려라라고 이렇게 6장을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직을 이제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7장 초반부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통한 이 대제사장직과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직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 참 일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혈통을 따라서 난 대제사장이다. 근데 멜기세덱은 혈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이고 그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반에서 이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직이 더 우월한 이유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가지는 이야기는 않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7장 이제 후반절에서 이제 앞에까지는 이제 멜기세덱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7장 후반절에서는 이제 이 멜기세덱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전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직은 유한하고 이 혈통을 따라서 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제사장, 멜기세덱 계통을 따르는 새로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그분의 지위가 직위가 굉장히 높으신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위가 우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8장 초반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지위가 이렇게 높으시고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 그분이 행하신 일이 뛰어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대제사장들도 그들의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신단 말이죠. 똑같이 대제사장이 일을 하지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 일이 이 땅의 대제사장보다는 훨씬 더 우월하고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새로운 약속의 바탕을 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시죠.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리고 8장 마지막 절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언약을 선포했다는 것은 옛 언약인 율법을 폐기하셨다는 것과 같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7장 마지막에서 8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딱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9장 오늘 공부하게 될 9장 1절로 10절에서는 그러면 이 율법이 폐기됐다고 한다면 함께 폐기될 수밖에 없는 것들, 율법에 속한 것들, 즉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 직분,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존재했던 성소,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에서 드렸던 그 제사들, 이 모든 것들도 다 이제 폐해져야 마땅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러면 이걸 왜 폐기하셨는지 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 성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PPT를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림으로 보여줄 수는 없고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성막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성전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광야에 있던 성막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대충 막 이렇게 크기를 봤더니 우리 예배당이 설명이 좀 좋더라고요. 여기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5m래요. 그러면 이렇게 광야에 있던 성소의 길이가 15규빗이거든요. 그러면 50cm로 잡으면 15m잖아요. 근데 45에서 50 정도 되니까 그래서 여기 길이보다 한 1m에서 한 2.5m 정도 더 긴 거예요. 성소의 길이가. 좋죠? 그리고 너비는 보니까 여기서부터 저 길서임 이제 바로 앞에까지 정도. 요 정도 5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소 크기가 한 이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높이도 5m. 여기가 3.4m 정도 된대요. 그럼 여기 꼭대기 위에 은제가 한 명 서 있는 높이 정도. 그러면 이게 생각해 보시면 꽤 높잖아요. 이 정도 이렇게 크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가 이제 성소하고 이렇게 지성소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성소 바깥 뜰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뜰은 언급을 안 해요. 뜰에서 여기 성소로 들어오려면 저기가 이제 휘장이 있죠.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오는데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여기 기스민제비 앞에 쪽에가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크기를 보니까 우리 저기 만찬상 있지 않습니까? 저것보다 좀 작아요. 이게 하면 저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저만하다. 저기가 이제 떡이 12덩이가 놓여 있어야 되니까 양쪽으로 6개씩 한 저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스민제비 앞에 쪽에가 이렇게 떡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가 이제 금 등대가 있죠. 그래서 이 사이즈를 생각해 보면 꽤 금 등대도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조그마하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휘장이 이제 3분의 2 정도 되니까 한 2발 정도? 요 정도가 이제 또 휘장이 하나 쳐져 있고 여기가 이제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휘장 앞에가 금향단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금향단이라고 하고 뭐 금제단이라고 하고 뭐 분향단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금으로 만든 게 있어요. 향을 피우는 그 크기가 뭐 적당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또 최첨단 장비 손으로 막 이렇게 재봤더니 방석 있잖아요. 방석 50에 50cm거든요. 이게 방석 크기 정도 되더라고요. 이 방석 크기에다가 높이가 한 1m 정도 되는 요런 이제 생각을 하세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바로 이 휘장 앞에가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대는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한 달란트 34kg. 34kg. 뭐 돈으로 치니까 9,000돈이 넘더라고요. 요즘 한 돈에 80몇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돈 계산해 봤거든요. 돈이 중요하니까. 75. 오. 75. 75. 또 저기 떡상이 저만하다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 아카시아 나무로 해서 다 금으로 입혔거든요. 그것도 만만치 않긴 할 거예요. 요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준 그게 뭐 금관 그거 도금하는데 2억인가 뭐 1억 얼마가 들었다 있잖아요. 저거 도금하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또 여기 분향단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카시아 나무로 해서 또 금도금을 했습니다. 휘장은 다
이게 청색, 자색, 홍색 시루가 가늘게끔 배실로 만들었죠.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 이 두 번째 휘장에는 그룹의 형상이 순화되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지성소가 되겠죠. 창세 형제는 지성소 밖에 있네요, 지금. 앞에까지니까 안타깝게도 밖에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또 최첨단 손으로 또 재봤더니 딱 피아노 크기만 하더라고요. 예. 딱은 아니에요. 대충 피아노 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높이도 저기 피아노 저 덮개 있지 않습니까? 건반 나오는 그 덮개까지가 딱 그 정도 높이가 되더라고요. 예. 최첨단 손으로 됐을 때 오차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기가 이제 저 피아노 건반 있는 데까지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상자 크기 정도 된다. 번제 언약궤가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제 언약궤 위에 이제 뚜껑이 있잖아요. 속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했잖아요. 두 날개를 펼쳐서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날개를 들고 있다 했잖아요. 그럼 그 정도 높이까지 생각하면은 딱 저 피아노 정도 되지 않을까? 그 뭐 그룹의 크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저 딱 여기 살짝 요만큼 이동해 있으면 언약궤가 딱 저기 있다 이렇게 하시면 이미지가 떠오르겠죠. 네.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1절 이제 저희가 1절부터 10절까지 할 건데요. 1절 5절에서는 옛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이 성소. 그다음에 6절로 10절에서는 그 성소에서 행해졌던 의식, 예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 그래서 세상에 속한이라는 말이 뭐 육신적이다, 뭐 이렇게 그런 의미의 나쁘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속했다는 건 이제 물질적이다. 그래서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일시적이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성막, 장막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전도 똑같은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성전도 이제 건물로 지어졌으니까 이것도 유한한 것이지만 조금 더 또 오래 갈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학자들 그렇게 분별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소의 유한함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성막, 장막을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 부분 성소라 일컫고 옛 장막은 이제 설명드린 대로 바깥을 성소, 지성소 이렇게 돼 있는데 바깥들은 제외하고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휘장을 지나서 들어오면 성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안에 여기 말씀드린 대로 여기 떡상이 있고 여기 등잔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등잔대가 여기 살 이야기를 다 설명을 해버려가지고 등잔대도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기물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등잔대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지금 하늘 성소에서 그 성소를 비추고 계시는 하늘 성소에 빛 되시는 우리 주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이 있습니다. 떡상. 떡상에 이제 12개의 떡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죠. 이 떡상은 교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렇게 교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떡상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입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카시아는 육신을 상징하고 금은 신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육신과 신성이 잘 조화를 이루신 유일한 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즐겁게 만족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떡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네, 미리 설명하니까 빨리 가고 좋네요. 네, 그런데 지금 2절에서 지금 이 성소 안에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지 않습니까? 묘사를 안 한 게 있잖아요. 방석이 있잖아요. 방석 모양. 제단, 금향단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문점이죠. 왜 얘는 빠졌을까? 그 후에 이제 4절과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설명은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둘째 휘장 뒤쪽 여기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다음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지성소 안에 있던 그 기물들에 대해서, 기구들에 대해서 지금 열거를 하고 있는데 금향로와 언약궤가 나옵니다. 저희가 언약궤는 피아노만 하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금향로는 지성소에 속한 기물이 아니거든요. 성막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어떤 성경에서도 금향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금향로를 들고 들어갔다는 기록은 있지만 이 성소와 지성소의 구조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그 기물들을 설명할 때는 금향로라고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의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금향로가 이제 올바른 이제 번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금향로를 기물로 기록한 적이 없다. 두 번째, 왜 그러면 이 성소에 있었던 금향단은 그럼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금향단이 이 금향로를 지칭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 금향로가 이 지성소 안에 있으면 또 이게 지성소의 기물이라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금향로에다가 향을 갖고 와서 향을 피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물이 지성소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면 그걸 가지러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안 맞다는 것이죠. 이 금향로가 이 지성소 안에 기물로 위치해 있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창대인지 알겠어요? 약간 무슨 소리지 하는 표정이어서. 그래서 이 향로라는 단어를 보면 이 헬라어로 투마테리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타는 향을 위한 그릇이라는 뜻이래요. 그렇다면 이 투마테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꼭 이 주전자 모양으로 생긴 향로가 아니라 번제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의미상으로 봤을 때. 이제 번역은 향로라고 돼 있지만 향로가 아니라 이 번제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금향로가 금향단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한다면 거기에도 조금 이제 또 어려운 점이 있대요. 첫 번째는 이 헬라어 성경이 70여 있는 성경에서 이 금향단을 가리켜서 이 투마테리온이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성경 안에서, 헬라어 성경에서. 근데 금향로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투마테리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같지 않는데 이게 아니지 않냐 이런 반론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명한 역사학자,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 아시죠? 또 필로라는 분이 있대요. 이 두 분이 그 신약시대 초기에 사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께서 이 금향단을 묘사하면서 이 투마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기록에서.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이 역사학자 이 두 명은 이 금향단을 투마테리온, 금향로라고 향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성소를 묘사한 2절과 이 지성소를 묘사한 4절을 보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2절에서는 그 안에라는 단어가 있고 4절에서는 그 안에라는 단어가 없이 그냥 뭐뭐가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헬라어에서는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안에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그 안에 이게 보관되어 있고 배치되어 있다는 의미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있다라는, 그냥 모습을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라는 단어가 없는 걸로 봐서 이 금향로라는 게 이 지성소 안에 있던 기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열왕기상 6장 22절에 보면 금향단을 내소, 즉 지성소를 가리키는데요. 내소에 속한 제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향단은 이 성소 안에 있는데 열왕기상 6장 22절에서 이 내소 안에, 즉 지성소에 속한 제단이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성경학자들이 분별하는 것은 이 향로와 이 금제단은 동일한 물건이고, 그 다음에 금제단은 원래 이 성소에 있는데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걸 들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을 때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그래서 이 금향단이 하는 사역, 그것의 쓰임이 이 성소에 속한 것이 아니고 지성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대속죄일 당시의 성소와 지성소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언약궤, 이제 지성소 안에 금향로가 있고, 금향로는 금향단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내용물이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이 세 가지 물건은 모두 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동시에 또한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물건들입니다. 먼저 만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만나를 표현을 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을 내리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리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러면 그걸 본 자는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 이 금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고, 또한 앞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기억하게 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일당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행위에 동조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일으켜서 14,700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12지파의 각 수령들의 지팡이를 다 하나씩 가져가고 해서 거기에 지파의 이름을 적게 하고 하나님 앞에 2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날 레위 지파인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자, 이 사건은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기름 부은 자가, 당신이 선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절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처럼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언약의 돌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한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죠. 다신 내용이니까. 그랬을 때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고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두 돌판에 율법을 기록해서 주셨죠. 그 돌판을 이제 언약궤 안에 이렇게 보관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돌판을 받았을 때만 이렇게 범죄한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십계명을 어기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두 돌판 또한 이스라엘 범죄를 기억하게 하고 또한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실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생각하게 하는 돌판입니다. 이처럼 이 세 가지 물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생각하게 하는 동시에 또한 장차 오셔서 그 죄를 없이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5절로 가겠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속죄소는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이렇게 둘이 맞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룹 천사잖아요. 그룹이 처음 언급된 곳이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으시고 동산 동편에서 이 그룹들을 두시고 지키게 하셨잖아요. 못 들어오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지성소 안에서도 이 그룹들이 이 속죄소로 오는 이 인간들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합당한 피를 가지고 오는지 그들이 지켜보고 막고 서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 말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기물 안에 있는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간단히만 이렇게 살피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의미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곳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휘장이 이 장막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도록 막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6절로 10절은 이제 그 성소 안에서 행해졌던 옛 의식입니다. 지금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율법이 폐해졌으면 그 율법과 관련된 이 세상의 대제사장지, 이 세상에 있는 성소, 그 성소 안에 행해졌던 모든 예식도 다 폐해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폐해져야 할 그 옛 성소가 어떤 것인지, 그 폐해져야 될 옛 의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로 10절은 옛 의식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여기 성소, 히브리서에 지금 이제 옛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행해졌던 그 의식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대제사장 한 명이었잖아요. 그래서 레위지파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대제사장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도 제사장들 사이에도 우열이 존재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옛 언약이 이만큼 연약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절은 이 지성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소 이야기로 지금 먼저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 섬기는 예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에서는 섬기는 예식들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서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등대에 등잔을 키우고 기름을 이렇게 보충하는 일을 합니다. 또 이 금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 안식일마다 이 떡상에 있었던 12개의 떡을 교체하는 또한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물을 피해를 갖다가 이 휘장, 두 번째 휘장 앞에다가 뿌리는 또한 일을 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이 하는 일과 일반 레위인들이 하는 일에는 이렇게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약 2만 명이 정도, 2만 명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때에 이제 24반차로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24개 반차로 그룹으로 나눈 거죠. 24개 그룹으로. 그리고 그 반차마다 이제 순서를 정해서 이제 1년간 이렇게 돌리는 것입니다. 일주일씩 성전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 2만 명을 24반차로 나누면 한 반차에 830명에서 그 이상이면 1000명 정도까지 잡더라고요. 그래서 한 반차당 1000명. 그리고 이제 일주일마다 이제 각 반차에서 이제 제사장들을 뽑아서 이제 봉사를 하게 하는데 몇 명을 뽑은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한 성소 요만하니까 몇 명이나 뽑았겠어요? 이제 뜰이 밖에 있겠죠? 뜰에서 일을 한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는 안 뽑았을 것 같아요. 여기 한 100명 집어넣으면 어떻게 뭐 움직일 수나 있겠어요? 몇 명 안 뽑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반차마다 이제 그 차례가 되면 제비뽑기를 해서 뽑습니다. 이제 뽑아가지고 그 몇 명을 뽑은지 모르지만 뽑아요. 거기서 뽑아서 그 안에서 다시 2명을 뽑아가지고 이 성소에서 일할 제사장을 뽑습니다. 그래서 각 반차 약 850명, 1000명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명 뽑았다. 그럼 10명을 뽑아요. 그럼 한 10대 1 정도 됩니까? 아니죠. 100대 1 정도 되죠.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옵니다. 거기서 한 10명 중에 또 2명을 뽑아요. 그 경쟁을 뚫고 뽑힌 사람만이 이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2명만. 다른 제사장들은 그냥 밖에서 일하는 거예요. 번제단과 물두멍 있는 그 뜰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반차니까 1년에 자기 그룹의 순서가 2번 돌아오겠죠. 20성기 맞죠? 왜냐하면 주로 나누면 48주니까 24반차면 1년에 한 2번 정도 자기 그룹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 이제 또 뽑아서 선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겠죠. 저희가 한 100 몇십명 되잖아요. 여기서 선택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 숫자 한 10배 정도 된 숫자에서 한 10명 정도 뽑는다고 생각하면 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냥 뜰에서 일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선택되는 것도 쉽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2명 안에 들어야지 이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평생에 이 뜰 안에 한 번도 못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성소 안에 한 번도 못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수두룩 할 것입니다. 네, 이처럼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것이 뛰어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러한 옛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한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새 언약 백성이잖아요. 저희들은 경쟁률을 뚫고 예배당에 들어왔나요? 예배당 앞에서 이렇게 뽑기 해가지고 10분만 예배당에 들어가시고 나머지 1층에 계시고 2층엔 2분만 올라가서 예배하세요. 뭐 이렇지 않잖아요. 뭐 이러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편하겠다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만큼 특권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7절. 그러나 다른 성경에서 이제 그러나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예, 성소에서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성소는 또 이게 지성소는 또 성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화제를 제사장에서 대제사장으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그 안에서 행하는 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24반차를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은 오로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은 모든 레위지파에서 또 뽑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대제사장은 이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 그 중에서만 선출을 하고 그의 임기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뭐 대제사장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겠죠. 평생 지나야 뭐 대제사장 아예 그냥 자격 박탈된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레위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선출이 돼야 되고 또 한 번 뽑으면 임기가 평생이니까 동시대 사람 안 되잖아요. 또 그 다음 세대나 돼야지 되고. 그만큼 또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자체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네. 그런데 그 대제사장,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마음대로 자기가 들어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또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냐? 또 그것도 아닌 것이죠. 1년에 그것도 한 번, 하루 들어가요. 하루에 한 3번 정도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또 하루에 3번 들어가는데, 그럼 하루에 3번 들어가면 내가 오늘 아침에 한번 들어가고 점심 때 한번 들어갔다가 저녁에 한번 또 들어가 봐야지.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규례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규례대로 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이만큼 허점이 많고 연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례가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한번 들어가는데 그날이 되면 대제사장은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향로를 가지고 곱게 간 향가루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향을 피워서 이 언약궤를 이렇게 덮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이번에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속죄물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가서 그 피를 속죄소 위에 한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제 제사장이 옷을 입고 속죄제물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동일하게 속죄소에 한번 앞에 이렇게 뿌립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매체를 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 즉 성소죠.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가 여기서는 지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성령께서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휘장이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게 막고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가로막힌 담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계속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휘장 너머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있고 휘장 이편에는 지성소 이편에는 인간들의 허물과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허물과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7절에서는 단지 이 허물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9장 7절에서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라는 표현이 빠져 있고 이 허물은 무의식 중에 무지 중에 범하는 죄를 의미하는 게 이 허물입니다. 그래서 이 허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또한 잘 몰라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허물이잖아요. 그럼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허물도 다 죄라는 것입니다. 왜 허물이 죄입니까? 악한 것 안에서 악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지해요. 내가 무지해요. 하나님의 법을 잘 몰라요. 그런데 나에게서 나온 행동이 악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뭐냐면 내 안이 이미 내 양심이 이미 내 심성이 썩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악한 것이 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물도 우리의 죄성을 이 허물이란 단어는 우리는 사람들은 내가 무지 중에 몰라서 행한 거야. 내가 무의식 중에 잘 생각하고 있었으면 옳게 행했을 텐데 깜빡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네. 이렇게 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를 누린다는 것은 인간들에게 축복된 것이지만 이처럼 옛 언약 아래서는 인간의 죄성이 이러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성소를 맡고 있는 이 두 번째 휘장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다 끝났습니다. 자, 이 장막, 성막이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장막은 현재를 위한 비유입니다. 이에 따라 드려진 예물과 제물은 제사하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현재까지 비유라는 표현을 현재를 위한 비유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학자도 또 위한이라는 표현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 다른 성경에서 부과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맡겨둔 것이니라. 어떤 성경학자는 이 비유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의 의미를 가진 땅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인데 그 안에는 하늘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광야의 성막이 그러한 비유라는 거예요. 이 성막을 보면 하나님의 속한 진리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비유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 학자들 사이에서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이거를 넣을까 뺄까 생각을 좀 했어요. 괜히 머리만 아프게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둘 다 의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현재를 위한 비유, 즉 현재까지 비유, 현재를 위한 비유라는 표현을 이 현재를 어디로 보냐면 그때의 현재, 그러니까 성막이 존재했을 당시의 현재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경학자는 지금의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지금의 현재라고 보는 거예요. 신약시대 성도들이 있을 당시 그대의 현재라고 봅니다. 참 노력들 많이 하시죠? 네. 저희 모임은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을 하거든요.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의 해석은 지금의 현재를 위한 비유입니다. 현재 성도들.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나 그런 성경에는 이제 그때 현재를 위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 있어요. 그 당시 성막이 존재하던 그 구약 시대.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그때 구약 시대 장막, 성막이 존재하던 그 당시의 현재라고 한다면 장막이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한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성막의 비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막 안에 있는 이 지성소와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살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내 죄 때문에 너희들은 내 앞에 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위한 비유라는 거예요, 이 성막은.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지금의 현재라고 해석하는 분들은 다비 성경, 모임의 다비 형제님만 다비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해석이 돼 있는 것인데, 이 장막 안에 있는 기물들, 저희들이 예전에 그 복음 말씀 들을 때 막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양을 가져와서 이렇게 죽이면 이 양을 죽이면서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는구나.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나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시겠지 하면서 막 엄청 슬펐을 것이다. 뭐 괴로웠을 것이다 하는데 저희 모임의 해석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 모임의 해석은 세대주의적인 해석이거든요. 각 세대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세대에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노아의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그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순종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했니? 그러면 죄살 지내라.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죄가 속해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장차 앞으로 오셔서 이 양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겠지, 이걸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합리적이겠죠? 저도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진짜 그랬을까? 구약성 이것만 봐가지고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 모임은 이런 세대주의적 분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의 현재라고 분별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주신 이유가 그들은 그 장막을 보면서 지성소를 보면서 그 휘장을 보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장막 안에 있는 떡상, 등대, 번제단, 분향단, 이게 뭘 의미하는지, 속죄소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 없는데 그것을 그들을 위한 비유로 줬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에 있는 신약시대 성도들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근데 두 개 다 넣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말은 돼요. 말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근데 이게 뭐 성경학자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도 다 의견이 이렇게 분분하대요. 그래서 이제 두 개 다를 요약해서 말하면 이 성막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막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길이 그때는 막혔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때의 현재를 위한 비유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현재를 위한 비유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구나, 이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이 성막, 장막, 휘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장막은 이제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 새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지성소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는 의미에서 지금의 현재를 위한 비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자, 이런 장막 안에서 제물과 예물이 드려졌는데 이것들은 모두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씻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로 영적인 것들이 아니고 육체에 부과된 규칙들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지만 백성들이 뜰을 지나서 성소에 오고 대제사장도 가끔 한번 지성소에 이렇게 들락거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온전한 양심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양심의 평안은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 아래서는, 율법 아래서는. 그런 이러한 육체의 예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심이 깨끗해지고 하늘 성소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새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부과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과 함께 폐기될 수밖에 없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 직분과 지상의 성소, 그다음에 그 성소 안에서 행해졌던 제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 그것들을 폐기하실 수밖에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와 같은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짜 실물이 왔을 때는 폐기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